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기쁜 마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전부 다 지도자입니다. 나보다 신앙이 좀 어린 사람 한 명만 있어도, 나이가 어린 사람 한 명만 있어도요,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있든지 간에 내 밑에 누구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나는 지도자인 거죠. 만약에 우리가 무인도에 있거나 아니면 아주 현우같이 갓난아기라면 그러면은 몰라도 우리는 다 어디에서나 지도자로 있게 됩니다. 근데 혹시 그걸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겠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우리 밑에 우리가 돌봐야 할 사람들, 우리를 따라오는 사람들을 먹이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그들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입니다.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목자장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준 이 말씀 그대로 순종을 하면 우린 모두 상당히 괜찮은 리더들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세상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쁜 마음으로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을까요? 성취감이 있으면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을 우리가 이루어 드려가지고 뭔가 결과가, 열매가 나오면 그 성취감 때문에 큰 기쁨이 생깁니다. 오늘 제가 장기 결석자를 한 명 만났습니다. 밥 먹고 오는데 교회 앞에서 딱 만났어요. 제가 이분을 놓고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새가족 양육 마치고 사실은 세례를 받기 직전의 분이거든요. 그대로 계셨으면 분명히 세례를 받으실 분인데 수개월 동안 개인적인 사정으로 교회를 못 나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전화하셔가지고 같이 식사하시고 마침 제가 밥 먹고 왔는데 거기서 탁 만난 거예요. 들어가서 우리 카페에서 차 한잔 하시자고. 그래서 차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일상의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그분에게 안수기도 해드렸습니다. 이번 주일에 오세요. 주일에 오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분이 오셔서 다시 교회에 출석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엄청난 기쁨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기쁨은 영혼 구원의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소원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의 소원이에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 구원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면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 세례 대상자들이 많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29살 청년 양육했는데요. 근데 이게 만만치 않아요.
어쩜 이렇게 세례를 안 받으려고 할까? 그래서 정말 목자 목녀들이랑 목장 식구들이랑 같이 기도하면서 계속 몸부림치는 거예요. 어떻게든 권면하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랬으면 좋겠어요. 각 목장마다 2026년에는 우리 한 명 이상 영혼 구원하자. 여러분 한 목장이 한 영혼만 구원해도요 하나님 나라에 엄청난 기여를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기 때문이에요. 저희 겨자씨 목장도 지금 두 사람 VIP를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만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도 만났는데요,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의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이뤄냈다라는 성취감이 있으면 큰 기쁨이 있어요.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시험에 빠질 때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신년 특별 저녁 기도회를 얼마나 기다렸어요. 멋있는 목소리로 설교하고 싶었는데 하필 이때 감기 몸살이 올 게 뭐예요. 그러나 이러한 시험을 기쁨으로 여기라.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은 아무 문제될 거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험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시험 자체는 전혀 즐겁지 않아요. 감기 몸살 걸리면 해롱해롱합니다. 정신없고 자꾸 잠만 오고 그 자체는 언짢고 불편하고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더 어려운 분들도 많잖아요. 시험과 고난은 우리에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주세요. 과정은 힘든데 열매가 아름다운 것들이 참 많죠. 이제 앞으로 아시안 게임이 있지만 올림픽 금메달이라든지 특히 임신이 좋은 예입니다. 우리 자매님들 임신하면 참 기뻐하시잖아요. 너무너무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도 임산부들이 계시지만 여러분 10달 동안 얼마나 힘들어요. 제 아내도 10달 동안 입덧 하더라고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산고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 진통이. 그게 좋아서 기뻐하는 게 아니잖아요.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킨다는 게 기쁨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장 식구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 VIP는 우리 목장의 VIP다 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우와 목장 모임에 한번 나오고 예배에 나오고 추수감사절에 한번 나오고 막 이러면 서로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새가족 양육을 마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되면 완전 축제가 되는 거죠. 그런 기쁨, 함께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어렵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죽을 때까지 이루기 어렵겠죠. 완벽해야 되니까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 정직해야 돼요.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러나 완전에 도전은 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여기에 우리가 도전장을 내밀고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인격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필수 코스가 있습니다. 시험이 있어요. 왜 나에게는 저렇게 어려운 사람을 주실까? 왜 나에게는 이렇게 까다로운 사람을 만나게 하실까? 좀 마음에 맞는 사람들하고만 함께하면 얼마나 좋을까? 자꾸 열받고 짜증나고 힘들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성품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나랑 전혀 안 맞는 사람, 굉장히 힘든 사람도 계속 만나게 하셔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 나의 부족한 부분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깎고 다듬으시는 거예요. 힘들죠.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저희 바로 옆에 그 돌을 깎는 그 집이 있었어요. 근데 이 돌이요, 정 가지고 깨면요 큰 소리와 함께 돌이 팍팍 나가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돌이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아주 멋진 작품이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를 깎고 다듬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괴롭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는 겁니다. 이 시험을 피하시면 안 됩니다. 정면으로 부딪히셔야 돼요. 어렵고 힘들지만 기도하면서 부딪히면 할만합니다. 여러분, 불편한 사람 있습니까? 피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어려운 사람 있습니까? 그럴수록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1대1로 만나세요. 사람 딱 만나면요 진심이 통합니다. 그래서 그게 별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어요. 내가 변하는 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시험을 참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이에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생명의 면류관은 이따가 사라질까요? 아니에요. 영원히 우리가 간직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뎌내는 자, 이 사람입니다.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이 시험을 왜 나한테는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주시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시험은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라고요?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 국가대표 운동선수들 뭐 따려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땀 뻘뻘 흘리면서 훈련합니까? 금메달 따려고. 근데 금메달을 따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선전에 안 나가는 사람 있어요? 그럼 금메달 어떻게 따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끊임없이 16강전, 8강전, 4강전, 결승전까지 계속 온다고요. 이걸 이겨내야 나중에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아무 고난이 없다, 어떻게 보면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아무 시험이 없다, 과연 그게 하나님 앞에 복일까? 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내가 다듬어질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훈련을 거쳐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금메달을 딸 수가 있는 겁니다. 시험은 기회예요.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이 시험도 주고 해결도 해주시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병 주고 약 주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 주시지 않습니다. 고난, 환난, 시험, 질병, 고통은 죄, 마귀에게서 온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죄를, 이게 점점 더 자라게 되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시험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죄와 마귀 때문에 오는데요, 하나님은 이걸 해결해 주기를 원하세요. 치료하시고 구원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여러분이 읽으십니다. 시작.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인데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죠.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모든 좋은 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그 목양실에다가 클래식을 항상 이렇게 열어놔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나 쉴 때나 듣다 보면 너무너무 편안해져요.
참 행복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게 좋은 게 굉장히 많아요. 저는 우리 옥상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 옥상이요. 옥상에 올라가면 파란 하늘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고 복 주기를 원하시고 치료하기를 원하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근데 변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죠. 변덕이 심합니다. 금방 사랑하다가 또 금방 미워하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셔요. 그걸 해시계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라고 묘사해요.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 하나님과 이렇게 거리감이 느껴지는 분이 있어요. 믿음이 잘 자라질 않고 예배를 드리러 오기는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는데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은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지 않나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혹시 경찰관 같은 분 아니에요? 카메라 딱 들고 숨어 있다가 과속하면 탁 찍어가지고 벌금 물리는.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 어릴 때거든요. 티코 타고 아내랑 함께 서울에서 정읍으로 처가에 내려가는데 막 달렸어요. 티코 타고 달리면 곧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여러분 아시죠? 티코는 이 도로에 껌 뱉은 거 있으면 딱 붙어서 서요. 엄청 가벼워요. 그러니까 막 고속도로에서 날아다녔어요. 슈아. 근데 경찰관이 나 못 봤는데 날 찍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경찰차가 쫙 따라오더라고요. 세우라고. 나는 아내도 있고 뒤에 애들도 있고 한데 참 딱 섰죠. 그래가지고 경찰관한테 사정했습니다. 그래 지금 내 처가에 내려가는데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막 그랬더니 딱 보니까 티코잖아요. 그리고 옆에는 젊은 아내가 있고 뒤에는 애기 2명 갓난애들이 있으니까 굉장히 불쌍해 보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라고. 그래가지고 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요 좋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주 멋진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게 누가복음 15장이에요. 잃은 양 한 마리 찾으면 얼싸안고 잔치를 하시는 분. 그리고 잃어버린 동전 그 드라크마 찾으면 또 역시 기뻐하며 이웃과 잔치를 하시는 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 내 유산 가지고 멀쩡히 아빠 살아있는데 그 유산 갖고 가가지고 허랑방탕 다 써버리고 들어왔는데 회복시켜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분 때문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하십니다. 우리 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의로운 분노를 가질 때가 있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에서 막 장사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노끈으로 채찍 만들어 내려치고 다 상을 뒤집어 엎어서 쫓아내버리시잖아요. 그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막 그렇게 뒤집어 엎고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걸 기억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지 난 예수님이 아니다. 사람이 성내는 거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의로운 분노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 이 거룩한 분노라는 이름 하에 사람 다 죽입니다. 그건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칭찬하고 격려하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이 사람 그대로 놔두면 절대로 안 되겠다 그러면 마태복음에 기록한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셔야 돼. 먼저는 1대1로 만나셔야 돼. 저도 이걸 반성을 많이 해요.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1대1로 하셔야 돼.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의 자존심이 상하고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뭔가 잘못한 게 있다면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리고 꼭 지적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1대1로 만나서 상처받지 않도록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확신이 그에게 있으면 내가 말하는 게 상처가 안 돼요. 오히려 도움이 돼요. 근데 서로 사랑의 관계가 확실하지 않은데 책망을 하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돼요. 오히려 부작용이 생긴다고요. 첫째는 사랑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해주는 권면과 책망이 그 사람을 도와줘서 바로 잡아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온유와 두려움이 중요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내 마음에 주님이 예수님인지 나 자신인지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때에 부작용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생명의 금메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 선곡을 어쩜 이렇게 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어떻게 제 설교를 미리 아셨는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찬양할 때 2021년에 오신 새 가족이 지금 안정되게 정착된 분이 있고 또 작년에 오신 분도 있고 막 특송하는데 기쁨이 절로 나오죠.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아무나 못해요. 사람은 못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영혼이 구원받고 세례받고 교회에 정착하고 하나님의 가족이 돼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곧 세상의 지도자라는 거예요. 지도자에게는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왜? 지도자는 리더잖아요. 인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목표가 확실해야 돼요. 둘째는 동기부여를 잘해야 됩니다. 지도자는 자기 혼자 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있으면 내 자녀들과 함께 가야 되고 내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면 학생들과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잘해줘야 돼요. 목표가 있으니까 이 목표를 함께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해줘야 돼요. 그 세 번째는 그걸 이룰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경험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험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능력 있는 지도자, 좋은 지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지도자십니다. 방향이 확실하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관심의 초점은 십자가와 부활에 가 있습니다. 목표가 확실해요. 동기부여는요? 아주 쉽게 말씀을 전해주세요. 농사 짓는 비유, 물고기, 하늘의 새 이런 거 가지고 그냥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거 가지고 알기 쉽게 하나님 나라를 비유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 치유하시고 인간관계 깨진 사람 회복시켜 주시고 보여주는 제자 훈련을 하세요.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니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귀신들이 쫓겨나가잖아요. 제자들이 동기부여를 확실하게 받은 거죠.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도 탁월한 지도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이걸 소명이라고 하죠. 소명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근데 진정한 소명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업 소명설 아시죠? 종교개혁 이후에 나왔습니다. 목사나 선교사만 소명받은 게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하는 심정과 똑같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을 하셔야 돼요. 학생,
전업주부, 직장인, 사업가 모두 다 자기의 그 일자리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해야 돼요. 이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필요가 보여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해 제자를 만드는 그 주님의 소원을 갖고 계셔요. 이 필요가 보여요. 하나님의 필요가 보여요. 둘째는 그 하나님의 필요를 이루고자 하는 강렬한 욕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드리고 싶다.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경험과 은사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진정한 소명은 하나님의 필요가 보이는가, 그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강렬한 욕구가 있는가,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경험이나 은사가 있는가, 이걸 보시면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걸 주십니다. 기도하면서 이걸 개발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세상의 지도자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시면 그 지도력이 두 가지 종류로 나와요. 복음서적 지도력과 사도행전적 지도력입니다. 복음서적 지도력은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동심원 같아요. 예수님이 중심에 있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가 있죠. 그 다음에 12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70명의 제자가 있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육안으로 본 500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인이 핵심이 돼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꿈과 비전을 나누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서적 지도력을 갖고 있게 되면 서열이 분명해져요. 그리고 나는 누구의 제자다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거기에 익숙해요. 어려서부터 그런 복음서적 지도력을 배워왔고 목회를 하면서도 그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이 임하시자 사도행전에서는 지도력의 스타일이 바뀌어요. 사도행전적 지도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개인이 중심이 아니라 교회의 제자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정교회는 복음서적 지도력이 아니라 사도행전적 지도력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 주일에 집사님 한 분이 한 형제를 전도해 왔어요. 그 다음 이제 담임 목사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후에 목자 목녀가 목양을 하면서 계속 양육합니다. 나중에는 삶 공부에 들어가겠죠. 지금은 저하고 지목사님만 강사로 있지만 앞으로는 이제 성도님들도 다 강사로 세워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삶 공부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신앙이 성장해 갑니다. 자, 어느 한 개인의 제자라고 할 수 없죠. 교회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적 지도력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했던 모든 교회는 담임 목사가 중심이 돼요. 그래가지고 제자 훈련도 담임 목사가 하면서 담임 목사의 제자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오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목자 목녀가 핵심에 있어가지고 담임 목사는 목자 목녀를 계속 성공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한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게 언제 바뀌었냐면 제가 목자를 하면서부터 바뀌었어요. 깨닫게 됐어요. 목자 목녀가 살아나면 교회 전체가 살아나는구나. 그걸 제가 몸으로 부딪히면서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 이 사도행전적 지도력이라는 게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도력이구나. 개인의 제자가 아니라 교회 전체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건 바울을 본받으라는 게 아니거든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태도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교회 전체는 담임 목사도 아니고요, 어느 목자 목녀도 아니고 어느 개인도 아니에요. 그 사람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사람이 합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바울이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이에요. 여러분 읽으십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럼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신약 성서에 거의 한 3분의 2 가까이를 쓴 사람이에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2000년 교회 역사의 최고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지도자 중에 지도자예요. 근데 자기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해요. 이게 사도행전적 지도력이에요. 나는 심었고 개척자예요.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요. 이 사람은 아주 성경 지식이 탁월해요. 잘 가르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가 이 생각을 가져야 돼요. 이 말씀을 제가 받다 보니까 저도 자유로워지고 교회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심는 자도 물을 주는 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할 뿐입니다. 교회의 여러 일꾼들이 협력해서 제자를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개인의 제자가 아니라 교회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성취감이 있어야 돼요. 목장이 똘똘 뭉쳐가지고 올해는 우리 목장이 최소한 1명 이상 구원하자. 우리 모두의 VIP다. 그래가지고 이 1명이 주님 앞에 돌아와 구원받고 세례를 받으면 그 기쁨이 엄청납니다. 그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시험이 와도 기쁘게 여기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저희들이 진짜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목장당 1명 이상 구원하는 올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